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됨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복이 있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구도로 오늘 본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복이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 민족들,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나라들,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하나님은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도나 결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결심이나 어떤 의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패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헛되게 하다, 아무것도 아니게 하다, 물거품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의도나 결심, 생각, 계획,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민족들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들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상을 하나님 무효케 하신다라는 건데요, 이 사상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획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사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생각, 어떤 의도, 목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앞에 언급되어진 계획과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효케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념케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낙담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나 의도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단념시킨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 낙담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음에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될 수 있고 민족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대신에 내 생각과 내 고집 또는 나의 의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나라들이나 민족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며 산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념시킴으로 낙담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늘 항상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진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단념시켜 버리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계획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서다 또는 세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고 세워진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영원히라는 말이 수식된 겁니다. 사실은 영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오늘 이 여호와의 계획은 서다라는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선다라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영원히라는 이 표현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그의 생각은에서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하반절에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영원히 서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그의 생각은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에서 단어의 차이가 등장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의 생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으로 대대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서게 되느냐? 그의 생각하심으로 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구별을 가지면 훨씬 더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작정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든지 이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이것이 족장시대는 족장시대의 방법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시대나 야곱이나 이삭의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 또는 사사시대는 또 사사시대에 맞게, 또 이것이 이 왕궁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또 그 역사의 시대에 맞게,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선지자의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 시대에 맞게,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과정,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분명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에는 이 대대에 이르는다는 말은 영원히 서다라는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되어진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므로 대대에 영원히 마침내 완성하게 되어진다. 오늘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건데요, 1차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어떻게 순서가 되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까요?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되었으므로 그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바 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12절은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자녀로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므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물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진 자가 물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논리적 연결점을 찾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오늘 이 12절 말씀만 뚝 떼어가지고 우리가 읽어도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이 있다.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어떤 논리적인 연결로 결론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0절에 사람의 모든 그런 생각들, 이방인들의 생각, 나라들과 민족들의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무효케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결국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뜻과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며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효케 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힘쓰고 괜히 우리가 엉뚱한 데서 시간만 버리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한 대로 그것은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내 모든 수단이나 방법,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런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